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보고자 하였으나 그는 키가 작음으로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보려고 한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오늘은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건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 사람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하니라.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보소서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또 만일 내가 누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로 갚으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이는 인자가 잊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자기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갖가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힘쓰지 못하고 맥없이 세상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한 시간도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리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800m의 차이가 납니다. 해수면으로 바다 수면보다 400m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고요.
예루살렘은 해 바다 수면 위로 400m 높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800m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육지하고는 400m 아래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 동네에 여리고 지역에 동네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지옥을 의미하고 죽음의 바다죠.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 거기는 생물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그 죽음의 바다죠. 요단강이 계속 흘러서 물은 들어가는데 빠지는 곳이 또 없어요. 사해바다는 그 지역 바다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의 수면은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 똑같은 그 수면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은 넘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형. 지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 천당도 10,000원이고 지옥도 10,000원이라 해서 지옥에 못 간다.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 보니까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니라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지나가신다는 구절에 여러분들이 좀 줄을 쳐놔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지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잡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천치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음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기록된 말씀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수. 얍삽하고 야비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렇게 아주 사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다. 순수.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사실 그대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이름도 잘 지어지대요.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의 그 삶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름을 지옥이라고 짓고 사망이라고 짓고 죽음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요, 또 세리들의 우두머리요,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리장이에요. 그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이렇게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하니까 하여튼 낮게는 서장이고 높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더라 이겁니다. 이때 당시는 세리들은 그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마 총독에게, 노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과세죠. 얼마 받아서 얼마 노마에 바치고 얼마는 자기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세금 얼마 내시오 그러 아이고 너무 많아요 깎아주세요 하면서 돈독도 주면 또 깎아주고 그런 시절이 옛날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세리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많은 세월을 세리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모았었겠죠.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부자. 이 부자는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그 아래 24절,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지금 19장이니까 바로 옆장이에요. 2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 부자, 돈이 많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돈 신이, 재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세거든.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돈 가지면 안 되는 게 없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 믿고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자로 못 살까? 네,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 다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서 못 살아야지 원칙이거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거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하나님 믿어 구원 받았어요? 뭐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인데 아직 내 귀를 못 들어봤고 돈 많은 가수들, 돈 많은 연예인들 구원받았다 소리 잘 못 들어봤어. 옛날에 삼각지, 서울 삼각지 그 구원파 교회에서 탤런트들이 많이 구원파에 빠졌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자 꼭거리로 끌고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구원파가 세상에 타깃이 되고 유병언이가 세상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구원파라는 그 세상으로부터 좋은 별명을 얻었는데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구원파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파예요. 예수가 구원이란 뜻 아니에요. 예수파, 구원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이단,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 파로다가 매료되고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라는 별명을 받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만을 진실하게 순수하게 전했더라면 야 구원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이름이 나야지 되는데 구원파는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구원받아라 하면 저건 구원파 이단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예수, 예수스, 예수와. 한자로는 야소, 야소. 중국 성경엔 야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자.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국사청장이니까 부자지요. 지금도 아마 국사청장은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3절 19장 누가 보면 19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성을 들으니까 소경이 보고 안절뱅이가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주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하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삭개오가 그는 키가 작음으로 무리로 인해 볼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다 하는 것은 자기 의의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은.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죠.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깨 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답니다. 그 사울은 자기 의의가 높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스몰 자기 의의가 없는 자를 키가 작다, 키가 크다, 교만하고 자기의가 많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자기의가 없으니까 자기의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아는 게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도 주님을 봐야 되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 앞으로 가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4절에. 뽕나무로 올라가니 그 길로 예수님께서 뽕나무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뽕나무를 의지해서 뽕나무의 힘을 빌려서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는 내가 갈구해야지 돼요. 목마르게 구해야지 돼요.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환상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간절히 찾아야지 돼요. 그게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가보세요.
9절 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해야지.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서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9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암만 예배에 참석해야 소용없어요. 마음이 첫째예요. 마음이. 삭개오처럼 나 어떻게 해도 저 양반 맞네. 저 양반 어떻게 생겼나 자우지간 그분 봐야지 돼. 어떻게 해도 난 볼 거야. 아이고 나는 키가 좁아서 못 보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나를 다 가로막고 있으니 아이고 포기해야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나지. 안 돼. 이런 기회는 오늘뿐이야. 지금뿐이야. 하고 어떻게 해도 난 그분을 봐야 돼. 먼 발치선에도 봐야 돼.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본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그분의 모습이라도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5절에 그곳에 이르시사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키가 조그만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거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 오늘은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 야 빨리 내려와.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요. 자, 문을 계속 두드리면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문 밖에서 항상 서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마음문을 열고 있어야지 돼. 마음을 딴 데다 두지 말고 무슨 세상 공부에다가 두고 돈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계시록 3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0절 보시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 문이 무슨 문이요? 대문이요?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려 있느냐,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 문이 열려 있느냐,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문을 안 열어놔. 안 열어놓으면 안 믿는 거예요. 마지못해 교회 오고 마지못해 듣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냥 그건 안 열은 거예요.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와 함께 만찬을 먹는다 그랬어요. 만찬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만찬 석상에서 주시면 이것은 받아 먹어라. 이건 나의 살이다. 또 포도즙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을 다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유언의 피니라. 그랬잖아요. 만찬,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을 먹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빵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먹는 게 만찬, 빵을 먹는 거. 빵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된 사람은 배가 안 고파. 배가 불러 나. 허기가 안 져.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만찬은 영어로 디너라고도 하지만 만찬은 정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정식 상을 착 그러면 1인분에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만찬상 한번 받아봐요. 실컷 먹고 배가 팡팡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듯이 내가 그 정찬을 먹고 배가 부르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되면은 목도 마르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배부른 거예요. 배고프질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나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인 거예요. 그 생수가 생수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생수가 늘 흐르는데 자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내리리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천당 갈까,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이야.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확신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찬이 안 된 거야. 아직 허기져 있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교회에 들어와 그냥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도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성경이 의심이 안 가고 다 100% 믿어지고 확신되는 거예요. 그 내가 혹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수짓고 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너 그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다.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되니까 날마다 여러분 육신 살기 위해서 밥을 식사를 음식을 날마다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일주일에 2번 먹어요? 날마다 먹죠? 근데 영양식은 몇 번 잡숴? 몇 번 잡숴? 날마다 잡숴야지. 그것도 예수님 뭐 교회 오는 날만 만찬 잡수지 말고 집에서도 좀 드시라고. 집에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이게 만찬 먹는 거요. 그렇게 육신은 하루에 3번씩 또박또박 먹이면서 왜 내 영의 양식은 취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번 먹습니까? 2번 먹습니까? 이게 막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도 나를 먹고 나도 예수님 먹고. 예수님이 나를 먹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 받아들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왜? 지옥 갈 죄를 그분이 해결해 줬으니 날마다 기쁘지 않아?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그가 속히 내려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라. 그러십니까? 딱 우리 집에 가시죠. 맞아들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흉봐 7절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사람이
아니 저 세리가 저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네. 그 당시에 세리와 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와 참기였어요. 왜 그 참기가 뭐냐? 그때 당시 노마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전쟁터 나가고 노마 군대에 끌려나가고 노마가 그 주변 나라를 전부 선하게 넣으려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죽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죽었어. 노마 군대에 끌려가서. 이 여자들 과부가 많아. 지금처럼 좋은 시대는 여자들이 뭐 나가서 돈도 벌고 하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남편에 의지해서 살다가 남편 죽으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과부가 되면 젊은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어디 가서 그래도 부잣집에서 과부가 되면 그래도 논이라도 있고 밭이라도 있으면 괜찮지만 가난하게 근근히 살던 사람이 과부가 되면은 진짜 애들하고 그 과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죽으니까 청산 과부가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노마 군인들을 상대로 참깨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 팔아먹는다고 더럽다고. 지금도 못 파는 여자 더럽다고 하잖아. 매춘. 그리고 세리들은 세금 받아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 받아서 노마에다 바치니까 그것도 너 조금만 내 하고 조금 받아다가 그쪽 다 주면 괜찮은데 많이 걷어다가 제가 얼마 챙기고 조금 바치고. 그러니까 많이 걷어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잖아. 세리가.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와 참기를 아주 지금 친일파를 아주 욕하잖아요. 친일했다. 여러분 이완용이면 친일파가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창시개명 같이 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야. 속하는 거요. 군대 가고 일본 경찰하고 공무원한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밑에서 다 따라가고 동조한 사람들 다 친일파예요. 우리나라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면은 몇 명만 총살시켜봐요. 찍소리 못하지. 공개 처형시키면 찍소리 못하고 딸려 어디 데모를 해요. 어디 노조가 있고 그래. 북한에 노조 있어요? 그 세리집에 들어갔다고 막 수근거리고 흉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삭개하고는 이제 예수님께 8절에 말합니다. 주님, 내가 세리장이긴 하지만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누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4배로 갚으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탄로나면 4배로 갚아야 돼. 출애굽기 22장 가보세요. (1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1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한 마리 훔쳐왔으면 그거 들통나 갖다 팔아 잡아먹던가 팔았는데 그 들통나면 5마리를 갚아줘야 돼. 4배. 한 마리 훔쳐오고 4마리 보태서 5마리를 줘야 돼. 뭐 또 양을 그랬다면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4배로 갚는 그런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삭한 일이 있다면 4배로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18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여기에도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관원이 있어서 18장 18절 보세요. 읽을게요. 어떤 관원이 주님께 물어 말씀드리기,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슬퍼하니 이는 그가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 그거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지켰으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어라. 그러니까 그거는 못 하거든. 이렇게 돈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들 들으면 하늘에서 네가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가서 그 보상 받는다 이거죠. 이 말씀을 듣고 23절에 심히 슬퍼하니 이는 그가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에, 아이 내가 영생을 못 얻었다. 그건 못하지 하면서 아주 안타까워했다.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19장 9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자, 여기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 예수님이 구원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이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너희들이 세리라고 더럽게 여기지만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구원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인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구원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보고 믿는 거예요. 누가 더 확실해? 우리가 더 확실하지. 아브라함은 성경이 있었어 그때? 성경 없었어. 우리는 성경 신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 아브라함의 믿음 보는 구약 성경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이름 다 이룬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있죠. 서신서가 있죠.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구원받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원들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밤은 세월고 누가 죽었느냐고 하는 식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은 것 같아. 그걸 구원을 어렵게 생각 말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하나님은 쉽게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가지 미련한 인간들에게 어렵게 해놓고서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못 믿으니까 쉽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쉬워?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했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죄를 알고 사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면 복인데. 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게 구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어. 내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건져줬어. 구조대가 건져줬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건져줬잖아. 예수님도 나는 죄에 빠져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줬잖아. 똑같으잖아. 물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못 나오는 사람 구조대가 건져줬어. 그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구조대의 힘으로 됐잖아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덕여 날마다 죄의 바다에서 죄 많은 세상 바다에서 날마다 허덕이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건져줘. 그거나 똑같으잖아. 물에서 빠져나오면은 물은 그냥 있어. 그런데 나는 물 가운데 안 있고 물 밖에 있잖아. 죄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줬어. 그러니까 죄인은 세상에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건져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야지. 마음에서 믿어지야지. 그게 믿어지려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고 찾아야 되는 거야. 아까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그게 아니고 18장이 아니라 11장 아까 11장 9절 읽었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 찾으리라 열릴 것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첫째, 관심을 안 가지면 소용없어.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그러네 하는데 마음에서는 그게 실제일까? 그렇게 될까? 까가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문 앞으로 지나가고 계셔요. 말씀이 지나가고 계셔요. 구원이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 같은 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3절, 9장 13절, 12절,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는 내가 의인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러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너희들은 죄병 걸렸으니까 내가 죄병 고쳐주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18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그 99마리는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길을 잃지 아니한 그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욱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산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요. 근데 예수님이 찾으러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감사하죠? 이런 한 마리 양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시기를 갈망하고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우리가 삭개오의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자 바로 나를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